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10월 달은 우리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찾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 저들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일적을 변경시키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심판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룻밤 있다가 결국 시들어 말라버린 박넝쿨을 통해서 그가 성읍이 보이는 곳에서 성읍이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박넝쿨의 시원함 때문에 좋아하다가 그 박넝쿨이 벌레로 말라 시대로 죽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가 단 하루 너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 그것이 말라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아깝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저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12만여 명, 12만여 명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요, 아주 성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유능한 율법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핵심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정말 이 율법사는 말입니다.
율법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그도 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너가 아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칭찬에 고무되어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 진짜 돌보고 살펴야 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무슨 연유였는지 돌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아니, 그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는 원수관계나 다름없는 유대인에게 버림받고 악한 자라고 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치료하고 응급조치하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지 죽어가는 그를 보는 순간 그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유를 마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율법사가 그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심으로 율법에 너무도 능통한 율법사가 알고 있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사의 경우는 자신이 이미 이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의하기에 그들과 함께라면요 여러분 물도 나눌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여러분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만나서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제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율법사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자신 주변에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이웃이 있어도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이웃이지만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웃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율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사이기에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들은 이웃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그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아마 않았을 겁니다. 참 복잡하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자기 몸과 같이 아껴야 될 이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몇 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말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가 보는, 예수님이 보시는,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은 바로 가장 큰 공경에 처하여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힘든 상태에서 그렇게 그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펴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났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억수로 재수가 없는 사람,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강도는요, 영적인 의미의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을 죄와 욕심과 유혹을 통하여 그를 현혹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이 세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사탄의 마수에 붙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욕심내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큰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등불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잘 사용하는 자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부류에서 임금이 보실 때 어떤 자는 양, 어떤 자는 염소의 무리, 어떤 자는 의인의 무리, 어떤 자는 악인의 무리에 있는 자에 대하여서 의인을 칭찬하시고 악인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비유 가운데 보면은 그 임금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너무도 잘했다고 칭찬할 때 의인들이 그 칭찬이 너무도 죄송하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그렇게 말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다. 바빠서 관심을 가져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지. 아유, 저런 사람이라면 아유, 됐어요. 아주 뭡니까? 그냥 불편하듯이 그냥 귀찮듯이 대해버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게 되어도요, 그 죽게 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까? 그가 처한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제 축 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돌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싶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힘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내 이웃이,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연결 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요, 자비의 통로요, 위로의 통로, 돌아보는 통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바깥에 와서 말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쓰러졌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앞마당에서, 여러분 문 앞에서 쓰러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세리와 장기, 안식일에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서야 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읍시다. 우리는 진정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멀리 찾아갈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보면요, 여러분과 원수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너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가장 가까울 수 있지만은 남남이 되고, 아니 원수보다도 더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는 말, 가깝기 때문에 하는 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의, 여러분, 허물과 잘못은 몰라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반경을,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쫄딱 망했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이 저렇게 힘들게 아프게 살아가는 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난간에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하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신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흔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 2021년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저기 컴쇼가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하소서. 그래서 10월달에는 찾고요. 그리고 11월달은 추수하고요. 12월달은 그 추수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함으로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름표를 다 드릴 겁니다. 초대 대상자 작정서. 이거 뭐 총동원주의라 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초대 대상자 작정서 드린다고 여러분 이분들 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초대 대상이 보면은 친인척 신분 있는 사람 이래 가지고 이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찾자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보면서 이분들 가운데 이미 쫄딱 망해버린 사람, 강도 만난 사람같이 가장 힘든 사람, 그분들 이라 하면서 그분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기에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서 데려오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라는 말, 찾아보라. 원래 여기 앞에는 대상자 작성서 했는데 이 초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거기 가운데 아마 수백 명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수십 명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비참한 사람을 몇 명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그 사랑과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역정을 부리면서 더 화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칫하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상관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그라미를 친 분 가운데 저는 분명히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명이 될지라도 두 명이 될지라도 여러분 2021년 이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겨울이 어느 때보다도 더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는 이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 곁에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2021년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도 필요한 비참한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